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표 하나를 좀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뜨는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떴고 프로젝터를 켜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프로젝터를 미리 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표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한 도표입니다. 이 표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독교 인구수가 10년당 40% 이상씩 성장했다라는 기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 표는 사실은 정확한 통계치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세운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연구를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연구 과정 속에서 기독교의 성장의 비율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가설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설을 보게 되면 초기 40년도에 초기 기독교의 교인들의 인구수가 1000명이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원수가 6천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가지고 인구수의 인원이 0.0017%였다. 정말 미미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300년, 200년, 300년, 350년을 거치면서 앞에 있는 표처럼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거죠. 특별히 200년도에는 21만 7,795명, 그리고 0.36%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65년이죠. 165년에 있었던 커다란 역병 이후에 이교도들의 개종수가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300년에 보게 되면 이제 629만 9,832명이라고 해서 전체 인구의 한 10%가 기독교인이 됐다. 이때도 251년경에 있었던 커다란 역병 이후에 나타났던 결과들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350년이 됐을 때는 무려 3,300만 명,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전체 6천만 명을 기준으로 가진다면 56.5%에 이르는 기독교인 수가 생겨났다라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표를 통해서, 이 가설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기독교인 수가 많아졌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성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때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적이고도 친밀한 대인관계라는 애착관계를 통해서 기독교인 수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애착관계, 서로 간의 그 애정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 거예요.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 속에서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교회 성장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서로가 교감하고 소통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때 시대적인 상황에는 그런 기기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가진 교리와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진 이제 교리와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기독교인들이 교리를 가르치고 믿음에 대해서 전도함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165년과 251년에 있었던 두 번의 커다란 역병을 통해 그 가운데 보여진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역병의 상황에 삶의 의미를, 생의 의미를, 생의 가치를 그들 속에서 보여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60년경, 그때도 이 역병이 한참 창궐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주교였던 디오니우스 주교라는 분이 부활절 서신을 교인들에게 보냈어요. 그 서신의 자료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교가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쓴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라고 그때 편지를 쓰고 교우들을 격려했던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교리와 믿음이 고난 중에 그 삶의 의미를 찾게 한 거죠. 이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교리가 행동 처방을 제공했다라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방식이 효과가 있어 보였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교도들도 많았었고 또 헬라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나 헬라 철학도 그 역병 앞에서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와 그 믿음은 함께 죽어가고 함께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살피고 형제를 살피고 함께하는 그 살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살아가는지, 우리의 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손수 보여준 거죠. 그 보여줌이 그들로 하여금, 이교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개종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다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죠.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가치와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왜 오늘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고,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탓한다고 해서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오해를 원인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우리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 교리와 믿음을 아는데 그 교리의 가치, 그 믿음의 가치, 그 신앙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그 걸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의미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 질문은 이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문엔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죠. 이 그때에라는 말 속엔 우리가 앞선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품으시며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그가 가야 할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때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자들의 질문은 조금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락을 달리하는 것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볼 때 이 배경 중에 하나는 아마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있던 중에 예수님께 누가 더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크다라는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더 많은, 더 큰, 더 나이든, 더 강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인 겁니다. 더 큰 가치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큰 자리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있는 거죠.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런 질문에 이해하기 위해선 그때 그 사람들이 가졌던 사회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나름대로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를 알았어요. 신분과 위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위에 누가 있는지, 자기 아래 누가 있는지 그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평등이나 평등한 권리를 말하는 어떤 민주주의적인 어떤 의식이나 사고는 그들에게 전혀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열, 내 위에 누가 있고 내 아래 누가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물론 나름대로는 어떤 야망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목표는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중 뭐냐면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섬기는 것이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는 당당히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인 가치로 그들은 이해되어지고 인식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와 지위와 위치에 대한 이해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서열이 빨리 정리가 돼야 안전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을 갖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제자들의 그 질문에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더 큰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다른,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의 의도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질문이 되고 만 거죠. 천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천국을 향한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천국을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의 가치를 이루고 싶은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대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세 가지 동사를 통해 우리가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동사는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그 아이를 두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그 아이를 두신 건 아마도 모든 제자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게 하고자 한 거겠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이 돌이킨다라는 동사가 가진 의미는 이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그 질문 속엔 내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높은 자리를 바라는 그의 마음에 그 생각이, 그 뜻이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생각을 고치고 계시는 거죠.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바꿔야 해. 지금 너희들이 두고 있는 그 시선, 그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그 방향이 아니다, 돌이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돌이키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돌이켜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먼저 갖고 있냐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품,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뜻, 어떤 그런 것에 더 이해를 갖고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회적 위치의 상황에서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분명했어요. 제자들보다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당연히 낮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위치는 맨 밑이었거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계층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의 자리는 고민의 여지 없이 가장 밑이었어요. 가장 밑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머물렀고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시선은 그들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그 자리를 향해 너희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 그리로 우리의 생각이,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에는 어린아이에게는 전혀 시선이 없어요. 자기보다 낮은 곳에 대한 시선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대한 시선을 갖고 있는 거죠. 더 높은 권력과 더 높은 자리와 더 높은 힘을 그들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시선을,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바꿔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은요, 세상의 가치의 또 다른 시련이었을 수 있었어요.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에 스스로 승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을, 그리고 더 많은 인정을 그는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 예수께서 천국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의 자리가 어디일까? 내 위치가 어딜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위치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곳이 아닐까? 그러면 그러려면 지금 나랑 함께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열이 정리되어져야지, 내가 더 높은 곳에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마 그들은 기대가 넘쳤을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천국을 소망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주님이 바라보라는,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는지, 우리 입술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의미에 눈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그 질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걸까요? 두 번째 동사입니다. 낮추는 것이에요. 낮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4절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낮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할 때 제자들의 위치는 어디에 서는 겁니까? 맨 밑에 서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자신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알죠. 자기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아직은 어리다라는 이유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할 때, 너희들의 시선이 저 위에, 너희보다 높은 곳에 시선을 두고 있는데 그 자리가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자리가 우리 자리야, 그 자리가 너희의 자리여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는 적어도 지금 자신의 자리보다 높은 자리를 기대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저 밑에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저 사회적인 계층과 질서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었어요.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겸손이라는 자리,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어떤 이 가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늘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려고 하는 어떤 의식과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내가 겸손해야 돼 라는 말로 생각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나를 낮추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낮춘다라는 의미의 행동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추는 게 쉬울까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쉬울까요? 뭐가 쉬울 것 같으세요? 뭐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나를 낮추는 건 쉬운 것 같아요. 왜? 내 생각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 겸손해야지. 그래, 높아지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건요,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높이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뭘까요?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높이고 있구나 라고 느낄까요? 섬기는 거죠. 그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가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살펴주는 거예요. 돌보아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져야 된다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지만 어렵잖아요.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몸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생각은 겸손해야지. 그래, 높아지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몸은 이미 높아져 있네요. 몸이 안 움직이네요. 섬김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무언가를 한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섬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를 낮추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섬김이 가진 신앙적인 성경적인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삶의 자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 섬김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의 수고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낮아져야죠. 내가 낮추어져야죠. 그런데 섬김의 자리 속에 나도 모르게 갈등하고 나도 모르게 싸우고 나도 모르게 부딪힌다고 하면 내 행동은 뭔가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은 낮은 게 아니에요. 낮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높아 있죠.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낮추어야 된다. 낮아져야 한다.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동사는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동사의 뜻은 이겁니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인정한다 라는 거예요. 앞서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 말은 어린아이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말이라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는 말은 어찌 보면 그렇게 아무 무의미하고 의미 없고 약하고 천하고 부족한 그 사람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접하냐라고 할 때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라는 이 말 속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를 모셔드려야 된다, 그를 환영해야 된다, 그를 인정해야 된다, 그를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는 이런 거죠.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섬기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어린아이들을 영접해야 된다. 그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계층의 개념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지키는 가치는 그 자리를,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높이 올라갈 생각도 없어. 하지만 내 밑에서 올라오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내가 윗사람은 섬기겠지만 내 아랫사람에게서는 분명한 내 권위를 행사할 거야 라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 낮은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즘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요, 학폭에 대한 이야기도 많죠. 또 갑질에 대한 문제들도 많죠. 어찌 보면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어떤 계층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고 그게 민주주의 서로 평등과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모습은 범죄 행위가 되는 거고 악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거죠. 어른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않는 거죠. 존재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 무엇이겠어요?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존중하지 않는 거겠죠. 왜 갑질하겠어요? 상대방의 위치와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갖는 그들의 낮은 위치가 그를 존중하고 그들을 돌보고 같이 바라보는 존중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라는 그 말은요,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품어내고 서로로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마음을 수용해낼 수 있는 것이, 존중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중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존중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중심적인 상황에, 내 중심적인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내 생각의 기준, 내 가치의 기준 안에 저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상황 안에 갇혀 있을 때 존중의 의미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은 존중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존중하지 못해요. 왜? 내 생각을 그를 품어내지 못하거든요. 존중은 내 편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존중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방법과 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 가운데서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과 갈등,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이해가 있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상황 안에서 자기의 주장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주장을 동조하면 같은 편이 되는 거고 동조하지 않으면 상대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동조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존중이 있나요? 상대에 대한 이해가 있나요? 상대에 대한 수용이 있나요?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이에요. 그 존재를 존중하는 일이에요. 나랑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일이에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일이에요.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드러내는 그 인내가
존중하는 일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존중이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을 인정해야 되는데 잘 인정이 되지 않아요. 막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은 잘못된 거야, 그건 틀린 거야. 존중은 상대방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게 존중이 아닙니다. 품어내는 거고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저 사람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라는 그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내 자녀를 존중하고, 내 가족을 존중하고, 내 남편을 존중하고, 내 아내를 존중하고, 내 형제를 존중하고, 우리의 교우를 존중하고, 우리 이웃을 존중하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품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되시는 교우들께 생일 카드를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1년을 이렇게 보내고 나다 보니까 그나마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교우들이 예배 마치고 갈 때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을 보면 안심이 되고 잘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늘 보는 분만 보고 정말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전화 잘 안 받거든요.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근데 이게 안 받는 건지 못 받는 건지 생각해 봤더니 못 받는 걸 거예요. 왜?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전화 통화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계속 전화하다가 전화 안 받는 분들한테 상처를 받다가, 이분이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시 이제 쓰면서, 내가 우리 교우들을 말은 기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 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분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교우들을 존중했어야 되는데,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면서, 잘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소그룹을 같이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 소그룹이 같이 있고 의미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대단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함께 모이는 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우리 의선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존중되어지고 서로가 이해되어지고,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이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속상한 마음들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어떤 생각들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마음과 상처와 아픔을 참 쉽게 못 돌이키는 게 저인 것 같고 우리 모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내 마음에 속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아픈 이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길 저는 기도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돌아갈 섬김의 자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금 살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살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내가 깊이 존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깊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깊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깊이 그 사람의 아픔을 품어내야 할 그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 속에, 그 결단 속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가치와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